오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창조에서 천국까지라는 큰 주제하에 복음의 시작인 창조에 관한 말씀을 오늘 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천국이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자,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해야 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길은, 가장 확실한 길은 바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관찰하면 창조가 믿어지고, 창조가 믿어지면 창조주가 믿어지며, 창조주가 믿어져야 천국에 믿어진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볼 수 없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근데 그 자연 속에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놀라운 과학기술이 들어 있습니다. 일찍이 욥은 수천 년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선생이란 얘기죠.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을 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은 창조주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자연에는 하나님의 그 솜씨가 드러나 있죠.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창조주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창조주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바로 자연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 수가 없다. 창조주를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피카소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지금 피카소를 볼 수는 없지만은 그분이 그린 작품은 지금 볼 수가 있지요. 이 그림을 보면 우리는 이 그림이 우연히 저절로 생각이 아니고 누군가가 그렸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 이 그림은 피카소가 그린 것이죠. 자, 그런데 살아있는 이 생물, 이게 새가 참 아름답죠. 새가 보이고 꽃이, 꽃잎이 보입니다. 이건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이 기가 막힌 작품, 이 자연은 어떻게 생긴 것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자, 그런데 여기 과학동화라는 잡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연에 깃든 구조의 신비. 자, 이 자연이란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연, 만물, 피조물에 깃든 구조의 신비. 그리고 그 내용에 보니까요,
인공적으로 만든 구조물들은 대부분 자연에서 그 형태와 원리를 얻었다. 자연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심하게 지나치기 쉬운 나뭇가지와 잎사귀 그리고 거미줄 같은 자연물은, 거미줄도 자연물이죠, 제 나름대로 가장 효율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 자연이 보통 것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이 만든 거기 때문에 자연이 이렇게 유지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자연은 천재돌이라는 이 책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요즘에 그 현수교를 많이 건설합니다. 경제적이면서도 튼튼한 현수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긴 다리는 대부분 현수교로 되어지고 있죠. 이 현수교가 나온 지가 약 200년 가까이 됩니다. 지금은 이 현수교가 더 많이 보급되고 있죠. 그런데 이 현수교의 기원을 보니까요, 이 과학 잡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 이걸 이제 시작했는데, 거미줄을 보고서 이 원리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 이슬에 촉촉이 젖은 자신의 집 정원을 거닐다 문득 산책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미줄을 보게 되었어요. 바로 그 순간 그의 머리에 거미줄을 모방해서 다리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번쩍 떠올랐어요.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죠. 거미줄을 보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여기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 거미줄은요, 배운 바도 없습니다. 도구도 없습니다. 자신이 직접 거미줄로 집어짓는데 여러분, 그 간격이며 구조가 기가 막힙니다. 이게 여러분 지진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거미가 자신의 몸에서 줄을 빼서 거미집을 짓는 그건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 거미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만든 자연, 이 거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와 지와 능력을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자, 물고기와 조선공학. 조선공학적 설계와 정확히 일치하는 물고기의 폭과 길이의 비율을 그렸습니다. 배를 이렇게 설계할 때 그 폭과 길이를 정하는데 그걸 어디에서 모방했는가? 바로 물고기의 그 폭과 길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것이죠. 고래, 상어, 참치의 이미지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과학기술은 자연에서 모방하고 배웠다는 것이죠. 자, 요즘에 컴퓨터 시대에 여러분, 이 컴퓨터가 어디서 나왔는가? 여기 신문에 나와 있네요. 사람들은 인간의 뇌 기능을 모방해, 인간의 뇌 기능을 모방해서 컴퓨터를 만들었다. 여러분, 컴퓨터가 인간이 스스로 만든 게 아닙니다. 모방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뇌를 모방해와 만들었다. 뇌 연구를 통해 기기에 사람은 뇌처럼 인지하는 역량과 학습을 기능을 더하는 작업도 빨라지고 있다. 컴퓨터는 인간의 뇌를 모방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만든 자연을 모방한 것이죠. 자, 여기에 과학 잡지에 보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1천억 대의 컴퓨터가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야, 우리 인간의 이 머릿속에 1천억 대의 컴퓨터가 들어있다. 이 내용을 봅시다. 아무리 거대한 컴퓨터라도 뇌를 따라갈 수는 없다. 그만큼 복잡한 일을 뇌는 하고 있다.
이야, 인간에 맞는 컴퓨터는요, 뇌의 병은요, 장난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의 뇌, 컴퓨터를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컴퓨터도 인간 뇌를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뇌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에 터널을 이렇게 많이 뚫고 있지요. 속초 가는 길도 보니까 아주 긴 터널이 뚫려 있어 거리가 많이 단축되고 차가 편리하게 운행을 하는데, 너무 쉽게 그 터널을 뚫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해저 터널이나 그 지하철 지나는 터널은 모두 소위 TMB 공법이라고 불리는 굴착기로 뚫고 있습니다. 여기 이미지가 보이죠. 이런 첨단 장비가 있어서 쉽게 터널을 뚫고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뻥뻥 뚫으면서 착착 지어가는 굴착기, 이것도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어디서 얻었는가? 바로 배존벌레입니다. 이 굴착기를 최초로 만든 사람은 영국 마크 브루네즈인데요. 그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한 조각 낡은 판자이었다. 거기엔 목재의 해충인 배존벌레 조개가 나무를 갉아먹어 구멍이 여러 나 있었다. 그는 배존벌레가 나무를 갉아먹는 것을 모방하여 마침내 굴착기를 만들었다. 자, 배존벌레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유명한 굴착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역시 자연은 천자들의 과학책에 보니까 너무 빨라서 문제가 된 총알열차, 얼마나 빠르면 총알열차입니다. 여기 잡지 보니까 기술자들은 자연의 어떤 동물을 관찰하고서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하고 여기에 답을 써 있습니다. 바로 물총새. 이 물총새에게서 아이들 얻어가지고 총알열차를 만났다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봅시다. 기술자들은 열차가 터널 속으로 빠른 속도로 돌진하면서 일으키는 기압 변화와 물총새가 부리를 내리고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다이빙할 때 만드는 엄청난 압력 변화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본 철도 연구소와 규슈 대학은 이것을 연구하여 물총새의 부위 모양을 모방하여 열차 앞부분을 수정해 만들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총새의 부림을 모방해서 총알열차를 설계했다는 것이죠. 완벽하게 설계된 최고의 걸작품 사실을 누가 상상했겠어요? 우리는 정말 자연에 존재하는 수많은 천재들과 함께 살고 있답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수많은 천재들, 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것입니다. 자연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자연은 위대한 서세나 책에도 나와 있네요. 물총새의 부리처럼 만들어서 소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 물총새가 물이 입수할 때 빠른 속도로 뛰어드나 잔물결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 길고 끝이 약간 뾰족한 부리 때문에 그렇다. 이걸 모방해 가지고 열차를 이제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소리보다 빠른 콩코드 여객기. 콩코드 여객기의 특이한 모양은 과연 어느 새를 모방해서 만들었을까요? 어떤 새를 모방했습니다. 그 새가 바로 펠리컨입니다. 펠리컨. 콩코드 비행기는 펠리컨을 모방했다. 1977년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비행기로 시속 2000km 속도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책으로 나와 있네요. 펠리컨의 모습을 본뜬 설계. 콩코드의 앞부분 펠리컨의 부리처럼 끝이 뾰족하고 길게 꼬부라지게 설계했다. 콩코드 여객기가
여러분, 이 펠리컨을 모방했다고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여기 신문에 보니까요, 프랑스에서는 설계한 KTX가 상어를 형상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산천어를 형상화해서 만들었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 KTX를 만들 때도 그 산천어를 모방해서 형태를 만들었다는 거죠. 산천어. 지금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자연 하나하나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죠. 발광 스틱은 신기하고 재미있는 도구죠. 이 발광 스틱은 1955년 에드윈 찬드로가 처음 발명한 건데요. 이것이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넣는가? 이 과학책에 보니까 과연 과학자들은 자연의 어떤 생물을 모방하려고 애쓰 있는 것일까요?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반딧불입니다. 반딧불이. 예. 예. 과학자들이 따라잡으려는 경쟁자는 바로 반딧불이, 우리가 말하는 개똥벌레라는 거죠. 개똥벌레. 예. 여러분, 반딧불이 깜박거리는 저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기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요즘에 그 어린아이들 태어날 때 아주 초산의 경우에 미숙한 아기로 태어날 때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한동안 자라게 하지요. 자, 이 인큐베이터의 시작을 보니까요, 여기 책에 과연 이 수의사에게 어떤 동물이 인큐베이터를 떠올리게 도와줬을까요? 답은 캥거루다 그랬습니다. 캥거루에게서 인큐베이터의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것이죠. 자, 제가 그 공수부대가 있는 곳에서 산 적이 있는데, 그 낙하산으로 이제 낙하를 합니다. 근데 이 낙하산을 만든 기원을 보니까요, 여기에 식물들은 수만 년 전부터 씨앗을 퍼뜨리는데 이 낙하기법을 사용했는데 바로 민들레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겁니다. 민들레 씨방이는 가틀에 나 있기 때문에 쉽게 땅에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날아갈 수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영상에도 보이죠. 민들레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낙하산을 만들었다. 자, 여기에 그 1937년도에 연구 개발했는데요. 바로 제트 엔진입니다. 제트 엔진이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0년 되지 않습니다. 이 제트 엔진을 통해서 비행기가 빠르게 비행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기 보십시오. 수직으로 솟구치는 비행기는 분사구가 달린 제트 엔진을 이용합니다. 이륙을 위해 엔진에서 높은 압력을 내뿜어요.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가? 여기 책에 오징어는 바닷속에서 헤엄쳐 앞으로 나가는데 제트 추진력을 이용합니다. 오징어는 태초부터 이미 제트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제 제트 엔진을 만들었는데 오징어는 태초부터 이미 제트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이 오징어를 만든 분이 누굽니까? 난로오징어는 제트 분사 힘으로 나로 활공한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다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과학동화 잡지에 나와 있죠. 제트 엔진. 불과 100년이 안 되는데 물고기는 태초부터 이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차세대 초음속 여객기 주력 엔진 후보는 바로 제트 엔진이라고 나온 것입니다. 자, 이게 과학 잡지에 보니까 가을이 닮은 미래형 여객기 출현. 앞으로 이게 현실화되면 미국까지 3시간 지구가 좁아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 디자인을 공개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가오리입니다. 자, 여기 비행기 설계도와 가오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오리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앞으로 여객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살펴봐 같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자연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놀라운 첨단 과학치를 가지고 있고요. 이 자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